다문형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 C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진검다리 선교회 이무현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학교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나도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행복한 웃음을 책임지는 정지민 씨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침반 C는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SNS 사용자를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SNS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2017년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날 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분 소개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여러분 혹시 역사 좋아하세요? 역사요. 역사, 역사는 중요하죠. 뜨거운 반응. 역사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죠. 왜 안 좋아? 역사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역사 없으면 드라마를 볼 수 없습니다. 세세적 얘기 하실 건가요? 역사는 중요하죠. 근데 지민 씨도 역사를 많이 좋아하나요? 아, 저 이미 머리가 너무 아픈 상황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오늘 아침반 씨에서 좋은 강의 들으려고 왔는데 역사 얘기라니요. 공부라니요. 그러고 보니 네. 약간 오늘의 주제가 역사가 아닐까 그러면 이런 촉이 오는 역시 게. 센스가 정말. 같은 장난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너무 머리가 아프겠네요. 아니, 목사님들은 역사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솔직히. 저 목사님들이 다 역사를 좋아하죠. 당황하셨어요, 지금.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가끔 가다가 약간 거리가 먼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몇 분이 계세요? 몇 분이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분들도 다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요. 오늘 만나볼 분이 아까 지민 씨 예련 촉대로 역사학자십니다. 이분의 역사 얘기를 듣고 있으면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또 그래요. 나 갑자기 드라마에서 눈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이 확 올라왔네. 내가 드라마 아닌데 나는. 전 역사.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역사를 확 꿰뚫으실 수 있는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 woke up and I knew today's gonna be a good day. The world is shining new. 자, 오늘 강의 들으면 여러분도 팬이 됩니다. 이덕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나침반 씨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참석하셔서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예, 제가 목사 한수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서원의 기도를 했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곳, 그곳이 곧 주님이 저를 보내시는 곳으로 알고 응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연이나 집회 부탁을 받으면 비교적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가 응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동료 교수들보다는 조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강조하시네요. 네. 엄청 겸손하세요. 교수님 근데 이 자리에요. 모두가 다 역사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드라마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역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재밌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아마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좀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너무 연대 외우고 어떤 이제 시험에 문제 나온 거 답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 되면 좀 졸리고 또 재미없고 또 어렵고 아마 그렇게 좀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진짜 저 말하자. 저는 그래서 역사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우리가 시간을 돌아갈 수 없지만 공간 속에서 과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적지 답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선배 신앙인들이 살았던 집, 또 사역했던 곳, 혹은 양화진과 같은 무덤, 이런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쫓아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역사 교육은요, 우리 외할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 때가 돼서 외할머니한테 가면은 화롯불에 군고구마 구워주시면서 호래기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 그걸 들려주시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해와 달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며 왜 옥수수는 이렇게 빨간색이 있으며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난 우리 외할머니한테 화투 배웠는데.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 접근을 해 가시면은 아마 역사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네, 재밌죠. 그렇죠. 이야기는 재밌게 잘 좋아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결국 우리 할머니 문제였네.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 안 해줘서 그래. 네. 자, 오늘 강의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이야기 들려주길 원하십니까? 역사는 때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때를 분간하라. 이 때가 어느 때인지. 그래서 항상 전도서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때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 지금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 지금이 뿌릴 때인지 추수할 때인지, 지금이 버릴 때인지 아니면 잡을 때인지, 찢을 때인지 꿰맬 때인지, 그 때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이 때에 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잠잘 때는 잠자야 되고 일할 때는 일해야 합니다. 그 때에 맞춰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종교계 500주년이에요. 그래서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이때가 어느 때인지 이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걸 한번 좀 우리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네. 강의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좀 힘이 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이덕주 교수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질 터인데 루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루터를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자기가 심화하고 있던 또 강의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채플처럼 여겨졌던 비텐베르크 성책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걸 5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때 당시 루터의 나이가 33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기죠.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루터는 애송이 사제입니다. 이제 막 사제 소품을 받고 막 박사학위를 받아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된 그런 젊은 수도자였습니다.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왜 썼을까? 그 의미는 뭘까? 루터가 처음 95개조를 만들었을 때 그 언어가 독일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라틴어입니다. 제가 그때 그 비텐베르크 성책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 사온 건데 이게 바로 1517년 그 무렵에 뿌려졌던 95개조 반박문 라틴어 원본입니다. 처음부터 루터가 이렇게 인쇄본 만들지 않았어요. 루터는 처음에 핸드라이팅 써가지고 그래서 자기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 그리고 자기와 같은 동료 교수들과 함께 이 면벌부를 지금 와서 팔 터인데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게 과연 우리 신앙적으로 옳은가? 이걸 질문을 95가지로 질문도 하고 반박도 하는 그걸 써 붙인 거예요. 이걸 처음에 라틴어로 쓴 거예요. 핸드라이팅 해가지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한번 토론해보고 싶다.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한번 원래 이런 같이 거 많이 붙였었대요. 그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이 서문에 나옵니다. 실적인 목적.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95가 1번부터 95로 1년번으로 된 게 아닙니다. 1에서 25, 1에서 25, 1에서 25, 마지막은 1에서 20이에요. 이걸 보면 처음부터 루터가 95개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쓴 거라기보다는 25, 25, 25, 25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개의 질문서를 만들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했던 말도 또 하고 막 이 순서도 좀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아, 이거는 루터가 처음부터 인쇄해가지고 팔려고 만든 게 아니구나. 루터가 내가 막 생각들을 쓰고 맞춰보고. 정리하고. 결국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 그리고 자기와 같은 동료 교수들에게 이 면별분 문제를 가지고
너무 급한 마음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 핸드라이팅 해가지고 그걸 문에 붙였던 거죠. 여기서 제가 얻은 힌트는 그겁니다. 95개조는 밖을 향한 게 아니라 안을 향한 거다.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거다. 시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과 동료 교수들을 향한 거다. 제가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내부로부터, 안으로부터, 개혁은 나로부터. 그때 루터가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제 서품 받은 지 5년도 채 되지도 않고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된 지 2년도 되지도 않은 아주 젊은, 견딜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충동을 받은 거죠. 왜 10월 31일이었느냐? 바로 그 다음 날이 만성절 날입니다. 만성절은 All Saints Day라 해가지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성인들이 그날을 축복해 주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도 그날 다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만성절이에요. 그때를 계기로 해서 마인츠 주교의 위임을 받아서 면별부를 팔는 상인 떼젤이 비텐베르크를 방문하기로 됐던 거예요. 가장 많은 죄를 질 수 있는 날이네요. 그러니까 만성절 전날이라면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이면은 대목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면벌을 사기 위해서 또 줄을 쓸 건가. 이걸 생각하니까 루터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성탄절 전날처럼 견딜 수 없는 충동에 의해서 이 청년 루터는 방법문을 붙인 거예요. 저는 이걸 영에 쏘였다고 보는 거예요. 새 시대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비텐베르크의 젊은 수도자 루터에게 내려 꽂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진짜 심각하네, 내용이.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질문이 많네요. 종교개혁을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인물을 한번 좀 접근해 보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또 종교개혁을 준비했던 사람들, 루터만이 아닙니다. 루터 시대에 토마스 윈처라는 분도 계셨고요. 또 즈빙글리, 또 깔뱅, 또 루터보다도 그 앞섰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브나롤라, 그다음에 피터 발도, 그다음에 존 위클리프, 그다음에 얀 후스, 이런 중세의 종교 개혁을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인물부터만 좀 접근해 들어가세요. 그분들의 전기라든지 그분들의 일화라든지 이런 걸 다 읽으시면은 아마 이분들이 신앙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시대에 개혁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가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분들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특출한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루터는요.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그래 고향을 떠나서 농사를 짓다가 더 이상 살지 못해서 결국 광부촌으로 광부가 된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는 비록 광부지만 내 아들은 출세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아들에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던 거죠. 우리나라 아버지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독일도 아버지, 우리나라 그러네요. 아버지. 그래서 좋은 대학에 보낸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싫었겠어요. 어렸을 때. 10살 때부터 도시로 나가서 유학을 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은 루터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평범하고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근데 그가 끊임없이 있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의 길이 종교 개혁자로 연결이 된 거죠. 저거 질문 대답해야 합니까? 원래 공부는 잘하셨나요? 맞아요. 공부 이런 엄청 잘하시네. 질문에. 글쎄요. 그건 제가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남들이 평가해야 할 부분인데 이거 제가 여기서 제 입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교만해죄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저 너무 자기 자랑이 저 되시니까. 뒤에 있는 책만 봐도 네. 공부는 엄청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책만 봐도 무섭네. 소장용은 지금.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또 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젊은 세대를 사용하시는가? 역사를 보면은요, 항상 역사가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갈 때
그 넘어가는 과도기에 하나님의 영을 쐰 아주 극소수의 적은 사람들이 선발을 됩니다. 1517년 루터 종교개혁 이거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깔뱅도 마이너리티였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서 순교한 얀 후스, 위클립, 피터 발도, 사보나롤라 이런 사람들은 다 소수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대다수는 그런 루터의 소리에 대해서 깔뱅의 외침에 대해서 외면하고 오히려 그거를 비신앙적이다, 반교회적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비주류였어요. 비주류 중에 대장님이셨죠. 그분이 비주류의 대장님이셨죠. 예수님의 제자 자체가 마이너리티였습니다. 12명밖에 안 됐으니까요. 세례 요한도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저는 이 마이너리티를 그 앞에 크리에이티브란 말을 쓰거든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 새 역사가 일어날 때 창조적 소수가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다음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적과 꾸리는 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2명만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이거 마이너리티입니다. 이게 뭘까요? 질문이 나오네요. 창조적 소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요, 한마디로 하면 내가 창조적 소수가 돼야 되겠다. 아, 내가 종교 개혁자여야 되겠다. 아, 이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주로 이단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종교 개혁자가 되겠다. 이거 이단 교주들한테 해당하는 말이에요. 루터도 어거스틴도 프란체스코도 깔뱅도 왜 접니까? 왜 납니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진리가 너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가 먼저 우리한테 임해야 그 다음에 지금까지 관습과 잘못된 질서와 이런 데 매여 있던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사실 루터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신학교 교수죠. 그러니까요. 수도 원장이죠. 얼마나 자리가 안정적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하나 붙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루터가 더 잘 알거든요. 이건 교황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이런다 그랬을 때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지위와 명예와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죠. 결국 그걸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결국은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창조적 소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루터가 1521년 들교 이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소환이 됩니다. 로마 교황은 그 1년 전에 루터를 파문해버립니다. 그래서 파문장이 비텐베르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그걸 공개적으로 자기 신학생들 보는 앞에서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로마 신성 로마 제국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이제 죽음입니다. 이건 마치 빌라도 법정에서 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루터를 변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루터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정에. 자, 그때 루터가 한 말, 제가 독일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Hier stehe ich, ich kann nicht anderes. Gott helfe mir. 다시 한번 할까요? Here stehe ich, 나 여기 서 있습니다. Ich kann nicht anderes. 나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Gott helfe mir.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결국 루터는 그 앞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목숨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추기경들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진짜 십자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네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그때 이제 46년 동안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지었다는 성전보다 10배 규모였다니까요. 얼마나 화려하고 돈을 많이 들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이제 완공을 앞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와 자부심을 느끼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 이거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 얘기를 듣고 제사장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냐. 그때 우리 예수님 말 번복하지 않고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리라. 여기서 두 개의 교회 샘플이 나옵니다. 헐라, 세우리라. 허물어지는, 무너지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아니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무너지면 세워지고 무너지면 세워지는 역사가 반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딱 제일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욕망의 바벨탑이 무너진 자리에 노아의 믿음의 방주가 세워집니다. 모리아 산당의 기복의 산당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화려하고 거치지 않고 이 겉모양만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너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세우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뭐가 무너집니까? 육적인 것이 무너집니다. 세속적인 것이 무너집니다. 탐욕적인 것, 인간을 내세우는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죠. 사람이 세운 거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것들이 올라오는. 저는 오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바로 이 무너지는 교회와 세워지는 교회가 교차하는 그런 기라는 걸 봅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무너지는 교회의 권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이런 무너지는 교회를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저는 한편에서 세우시는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거기에 희망을 품고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밌게 역사를 또 배우게 됐네요. 이게 종교개혁이 500주년 되는 해인데 사실 되게 혼돈스럽고 공허한 마음이 컸었는데 희망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사실상은 이 들었던 강의 중에 무너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세워지는 거에 더 관심을 가져라. 어쩌면 요즘 한국 교회나 한국이라는 사회가 교회가 역할을 다 감당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너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번 이런 시기에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교회의 역할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회는 사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이 수학 여행을 떠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기말고사입니다. 아니 졸업고사예요. 기말고사 교수님이어서 깜짝 놀랐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을 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등등등등 답을 써서 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쭉 보시고 나서 가타부타 말씀 안 하셨어요. 거기 공통점은 뭐냐면 다 과거의 인물들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다.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답을 냈어요. 이건 지금까지 나왔던 과거의 경험에서 과거의 학습에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답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영적인 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거 예수님이 맞다. 그거 너 육으로 한 거 아니다. 네 경험을 통해서 한 거 아니다. 네 학습을 통해서 한 거 아니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깨우쳐 주신 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그거거든요. 교회는 사람들,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에서 주님은 교회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12명의 사도들이 바로 그런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뭡니까? 영적인 체험에서 나온 거죠. 주님은 누구신가?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결국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집회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보여주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럼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 중심이 되는 교회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소그룹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게 교회죠. 저는 그 기능을 회복할 때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교수님네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배우고 싶네, 진짜. 그러니까요. 다시 배우고 싶네, 다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입학하고 싶네, 그냥 다시. 다시 가세요.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 개혁을 외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개혁은 나부터, 내 안으로부터. 그리고 종교 개혁은 본질 회복이다. 그리고 제가 적어놓은 거 있어요. 이거 우리 젊은이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데 나중에 교수님께서 좀 나눠줘요. 얼마나 필기를 많이 했는지 목사님 SNS에 좀 올려주세요. 네. 문자를 넘어 영으로, 성경을 넘어 말씀으로, 형식을 넘어 본질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나도 목사님? 오늘 그 강의 제목이 뭐 새 역사는 마이너리티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었는데 네. 또 다른 어떤 책에서 이런 말 들었거든요. 이노베이션은 변방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개혁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적으세요? 변방에서 시작되는 말을 했던 내용을 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 마찬가지였고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생각지 않은 그런 변방에서 어떻게 보면 오지에서 예수님도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런 동네였잖아요. 아무도 어떻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했던 그런 동네였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가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니까 사실은 모든 수련회나 특별 프로그램에 뭐 레크레이션, 공동체 훈련, 여러 재미난 선택 특강들이 많은데 역사는 어찌 보면 아이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듣기만 하면 깨닫는 게 많아. 앞으로 한국교회 교회학교 프로그램에 역사가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재밌게 강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교수님 불러가지고 기껏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은 좀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쵸. 우리도 아무튼 역사 해야 돼. 역사 해야 돼. 너무 재밌지 않아요? 꼭 해야 돼. 제가 처음부터 역사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재밌는 거였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강의 최대 수혜자는 지민 씨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나의 역사를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그렇다면 내가 역사를 사는 것이다. 멋있는 말들이. 장난 아니에요 말이. 자, 낡은 것을 헐고 또 새롭게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새로운 분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페이스북 나침반 C로 들어오시면 나침반 C 라이브 강의 일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질문도 올리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통해요. 나침반 C.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나침반지 식구들은 태초 먹거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초 먹거리는 태초에 만드신 먹거리 아닐까요? 네, 그러겠죠, 맞아요. 네. 땀이 나지. 먹음직한 음식은 항상 선악과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보암직 진짜. 이 고기도 하루에 필요한 양이었습니다. 자기 체중 1kg당 최대 양이 1g이에요. 작게는 0.5g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강이 못 들은 거로 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